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 14절까지는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기브온 족속에게 죽은 자신의 두 아들로 인해서 애곡하는 모습과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5절에서 22절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혁격한 전공을 남긴 다윗의 용사들을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리스바는 다윗과 그와 관련된 많은 남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무엘 하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빼앗긴 불행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의 죽음이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된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음에 새들이나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인간적인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의 용사들 목록, 그것과 더불어서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인 블레셋 척결에 조력한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4명의 블레셋 장수와 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용사들은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 그리고 후사 사람 십부게, 야레오김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다윗의 조카 요나단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공적을 밝혔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다윗을 묵묵히 도와준 용사들의 업적을 부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마는 그를 돕는 이 용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으뜸되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비록 이 세상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중요한 약속을 할 때면 보증을 세웁니다. 이 보증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다면 그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리스바는 아들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다윗은 사울 집안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거두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직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행할 때 미쁘신 주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의 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고 소유된 백성임을 보증하십니다. 또 우리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두 발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게 하셔서 영원하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안팎으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안으로는 계속되는 반란을 진압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야 됐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 과정 중에 다윗의 사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지켜 세우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자존감을 주는 동시에 다윗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거고 또 동시에 다윗의 기도가 됐습니다. 아비새가 축복한 말대로 다윗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됐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절체절명의 위기가 계속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윗의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혹독한 연단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윗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까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거인들이 이스라엘 용사의 칼날 앞에 모조리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위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까? 그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실 겁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실 겁니다.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백성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을만 하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속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을 튼튼하게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언약의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이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